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주제입니다만 우리의 삶과도 분명히 밀접하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개념을 다뤘다면 에베소서 2장은 그로부터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론이다, 예정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좀 우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일 묵상 말씀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정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하고 또 우리 서로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를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시면서 이 1장 1절에 나오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구분되어 있었던 그 모습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히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2장의 말씀은 이 내용을 보다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방신들의 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륜에 의해서 바꿔 말하자면 예정된 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표현을 쓰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데 거기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즐겨보는 인터넷에 이제 만화, 웹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거기 이제 주인공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놓는데 뭐라고 달아놓느냐면요. 마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목소리 정말 중후하고 멋져. 꿀 떨어지는 목소리야. 막 이런 댓글들을 이제 달아놓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리세요? 이렇게 묻지 않고요. 자기도 똑같이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 누구 목소리 같아. 아주 낮게 깔리는 목소리가 아주 귀에 막 울리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역설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 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틀렸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틀리실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틀렸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바로 이 선언 바로 직후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10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당연하게도 행동으로 그 감격을 옮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선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선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하는 이 일까지가 다 이 선한 일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11절부터 보시면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죠. 동시에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거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고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그것이 삼위일체인데요. 바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바로 이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되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사건에 초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야 교회입니다. 제 아무리 무엇이 선한다고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알리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교회론이라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묵상했던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퍼져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음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